5월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바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5월의 목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쇼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를 쇼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느냐? 10계명에 보면은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바로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냐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 5계명에 바로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모든 이웃 사랑의 근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요?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계명을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바로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을 먼저 공경하고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국에는 5경이 있습니다. 5가지의 바로 이제 거룩한 그러한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기인데, 예기는 예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중국의 예기에 보면은 효에 대하여 세 단계의 효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를 세 단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고의 쇼는 첫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의 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효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효는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는 것이 바로 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바로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효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두 번째의 효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효는 결국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높여드리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내가 있기까지 바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1년 내내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되지 이 어버이날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처럼 매일매일 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지 굳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어버이날로 선포하고 섬겨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이 어버이날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우리의 부모를 잘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에는 내가 더 우리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은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낳으시고 또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창세기에 홍수 뒤에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집니다. 포도가 농사를 져서 잘 되어서 결국은 노아는 이 포도주를 담게 되고 바로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되지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노아는 무척 외로웠을 겁니다. 왜?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살아남은 거는 자기와 아내와 가족들뿐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바로 이 포도주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벗어진 것도 모르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가장 먼저 바로 이 아버지를 발견한 아들이 둘째 아들인 함이었습니다.
함은 그 아버지가 벌거벗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달려나와서 그의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저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렇게 잠이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책이야. 진짜 노망이 들으셨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바로 이제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뒷걸음을 쳐서 바로 얼른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창피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오늘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랬어요. 노아를 설명할 때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노아가 오늘 바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허물을 자녀에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릴 정도로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면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방인들, 바로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이 바로 위태롭게 되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드립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은 아마 여자들이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잖아요. 왕에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이방인이 도리어 이방의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서 도리어 책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때로는 이와 같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때로는 이런 허물과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러한 허물과 실수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 실수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물을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그러한 그 결정 안에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함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첫째 아들과 또 막내 아들 셈과 야벳에 대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 허물을 전적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허물을 인정해주고 그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과 같이 부모의 그 약점, 부모의 그 실수, 부모의 그 허물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가족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고집이 세,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말을 막해, 그러면서 도리어 흉을 보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믿지 않는 그러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나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이 며느리 집사님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양이 이 집사님에게는 늘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적으로 핍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서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 또 모든 일마다 간섭하시고 또 바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모였는데 어머니가 노인정 갈 시간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느 교회 다니는 우리 며느리 그 목장 식구들입니다. 며느리가 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무슨 내 며느리가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늘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너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고 지금 영적으로 우리 집안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너 시어머니를 이겨 늘 승리하고 하면서 맨날 밥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무슨 바로 시어머니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오해를 한 거지요. 너 시험을 이겨 늘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고 이렇게 바로 힘을 얻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거를 시어머니를 이겨 바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었구나 라고 그 목장 식구들이 이야기하면서 찬송가를 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을 이겨 바로 새 힘을 얻고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해를 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바로 우리 며느리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요즘에 바로 이 오른쪽 길을 듣지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왼쪽에 앉아야 돼, 항상. 왜? 근데 이분들은 다 문 앞에, 어르신들이니까 문 앞에 앉아. 그러니까 반대편에 내가 늘 앉다 보니까 이 말이 잘 안 돼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2번, 3번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그러한 그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바로 이렇게 돈도 뜨이기도 하고 전화에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어느 우리 권사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500만 원만 좀 급하게 빌려줄 수 있어요? 왜요? 내 아들이 지금 잡혀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아마 협박하는 그 목소리가 아들이 아닐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다는. 그러니까 아들이 일하는데 지금 뭐 중기 가지고 일하는데 그 전화를 지금 받겠어요? 못 받는 거죠. 그럼 며느리한테 전화해 보세요. 며느리한테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며느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자기 남편 지금 일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또 받아들이고 또 자기 가족에 대한 그러한 바로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바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허물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바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실수, 바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우리에게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았던 그분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잘 알아듣지를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집이 셀 수도 있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실수가 없겠어요?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2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인가? 그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바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치잖아요. 그리고 어깨에 옷을 메고 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바로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은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들은 이간질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바로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그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들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가 망령이 들었나 봐. 노망이 들었나 봐. 그러면서 자녀들끼리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머니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바로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자녀들끼리도 바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러한 바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바로 셈과 야벳은 그 부모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바로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허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바로 그는 자기들의 옷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에게 바로 덮어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120년 동안이나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비웃잖아요. 저 노아가 드디어 미쳤구만. 그 노아가 드디어 바로 망령이 들었구만. 그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바로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이나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노아의 그러한 자녀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자녀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바로 멸절을 시켜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120년 동안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끝까지 120년 동안이나 순종하잖아요. 노아에게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마 제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바로 홍수가 날까? 진짜 이렇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가? 내가 잘못 환상을 본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노아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노아 아버지로 인하여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가 어떠한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하든지 간에 자신들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버지 덕분임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셈과 야벳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은혜로 자신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바로 부모의 허물과 그 실수를 바로 덮어주었던 그러한 바로 오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벳의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야벳은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창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는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4대 종교가 어디서 발생을 해요? 아시아에서 4대 종교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어요. 아시아의 민족,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셈에게 바로 축복하신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냈던 그러한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함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이 결국은 이 야벳의 그러한 유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바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그런 반면에 그 부모의 허물을 들춰냈던 그러한 함은 결국은 그 바로 동생과 바로 형의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바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발이 연세가 많아지면은 판단력도 흐려지고 고집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잘 듣지도 못하고 이해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함과 같이 그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러한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셈과 야벳과 같이 그 부모의 그러한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자세예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는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닭을 몇 마리 키워서 또 밤에는 삭 바느질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어머니에게 보답을 할까 생각하고 잘 자라주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는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어머니에게 큰 부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자기의 그러한 대학을 낮추어서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학을 일부러 선택해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은 자기를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 청년은 수석의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전보를 보냅니다. 어머니, 제가 몇 월 며칠 날 바로 졸업식을 하는데 수석 졸업식을 하게 돼서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어머니도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보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전보가 왔어요. 내가 그날 바빠서 못 간다. 이런 전보였어요. 근데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왜 못 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졸업식에 참석할 옷을 바로 그 옷이 없어서 바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내가 만약에 졸업식에 가서 아들의 그러한 이 수석의 그러한 영예를 상을 받는 이 졸업식에 내가 누추한 나의 모습이 바로 결국은 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전보가 다시 왔어요. 꼭 오셔야 됩니다. 어머니 안 오시면은 저는 바로 이 상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이 아들은 영예의 그러한 수석 졸업에 그러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그 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줍니다. 남루하게 입은 그러한 초라한 어머니에게 바로 그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바로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4년에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국회의원들을 바로 상원 하의원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만들자. 그래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날을 만들자. 그래서 이 월슨이라고 하는 이 28대 대통령 때에 바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남루했던 그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 윌슨.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또한 반듯하게 자라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어서 영원히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어버이날로 선포해서 미국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계속적으로 흉을 보고 들춰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 허물을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할 것이냐.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두 아들은 바로 창대케 되는 그러한 복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허물을 들춰냈던 그러한 아들은 결국 종이 되는 그러한 저주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도 허물을 보일 수 있어요. 바로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